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는 갓 지파, 이스라엘 갓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갓 지파에 속한 곳에 맞서서 진쳐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릅니다. 그 이런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옳은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가지고 너희들 옳은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치욕적으로 모욕적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도록 옳은 눈을 다 뽑겠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고 정말 고난이고 그리고 길르앗 그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그 고통이고 위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들이 다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왔는데 코드를 다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한번 하거나 안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면 이런 정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 주위에서부터 이렇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른 눈을 다 뺀다고 하니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그 7일 후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 앞에 나가겠습니까? 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냈더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옳은 눈을 다 뺀다고 하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성경을 읽기 때문에 별 이렇게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과 위기를 당하는 가정 그런 사람들 보면 울 수밖에 없죠. 대안이 없잖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큰 이 나라가 와서 그들을 이렇게 위협을 주고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울 가운데 임하에서 아주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황소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갔다가 내려올 때에 보면은 성령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임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대적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에 한 쌍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물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여기 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했다고 나왔어요. 사울은 여러분 제비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어제? 숨었잖아요. 사울은 숨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도 안 되는 작은 지파의 소속이고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인데 내가 감히 왕이 되다니 두려웠잖아요. 그리고 삼촌을 만났을 때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소도 잡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나를 따르라, 사무엘을 따르라, 이런 담대함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이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대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9절에 보니까 전령들에게,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전쟁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흘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 패턴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오른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나왔어요. 위기 가운데서 백성들은 크게 울었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고 성령으로 세웠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단에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을 넘어가서 6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양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 보니까 3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여호와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내 아비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서 전쟁에 뒤에 보면은 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사사기 11장으로 계속해서 사사기는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11장 29절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데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암몬 자손을 쳐부신다고요. 근데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네,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라. 여호와의 영이 또 나오죠. 예. 1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예, 계속해서 나온 패턴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는 가나안 전투에서의 싸움이니까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승리를 이끄는 이런 놀라운 패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들과 이런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력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 육신들. 예. 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 너희 육신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적하는 세력, 마귀와 이 사단의 권세, 귀신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기먹고 벙어리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덧입어서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귀신이 쫓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추가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가 나아가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해방시켰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다 축약해요. 선한 일과 착한 일과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을.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의와 우리가 바르게 되는 평강,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평강이 되고 기쁨,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잖아요. 여기 보면 오른 눈 다 뺀다 보니까. 그런데 15절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그러죠. 전쟁에 승리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삶을, 신약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육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승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게 하고 드디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바라보게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우리 머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설 때에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머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참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히 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이 참으로 임하여서 담대히 임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울을 전쟁터에 보내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각자의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약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 또 잽스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녁에는 하나님 또 저희들이 철야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잽스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는 참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